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새 하루 또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에 이르는 앞선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장의 말씀에서부터는 백성들의 무너졌던 영적 재건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벽돌이나 또 여러 가지 재료들 그리고 노동력이었다면, 이 영적 재건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학사인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 또 그 가운데에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고 설명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처절한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온전하게 듣고 배울 시간이 없었을 이들이나 아니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작 자기 자신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떠나 악한 자리에 섰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백성이 우는지라 이렇게 기록된 8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적 재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또 바로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로 자라가기 위한 가장 우선되고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에서 보면 말씀을 통해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영적 회복과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냈는지를 함께 발견하고, 그날 그 회복의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첫 번째 회복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이것은 깊은 회개와 극도의 슬픔 그리고 겸손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2절 말씀에서는 모든 이방인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와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무너짐, 이것은 곧 이방 문화로 인하여서 혼합되어 버린 정체성의 혼란을 끊어버렸다는 것이고, 내부로부터의 무너짐, 상황과 환경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우리 민족 안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죄의 길에 들어섰던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즉시 죄에서 떠나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하고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고 또 부끄럽고 민망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민망한 마음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또 더불어 죄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로 방향을 바로 잡으라는 하나님의 그 신호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의 회복의 첫걸음처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영육간에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말씀을 통해 또 하나의 무엇이 회복됩니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낮의 4분의 1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말씀과 조우합니다. 말씀을 낭독했다는 것은 말씀을 암송했다라는 의미로도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맞아들이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나아간 시간만큼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며 또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 곧 온전한 예배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어서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야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레위 사람들이 단 위에 서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또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영원히 찬양합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백성들의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연약하고 죄에 물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도 하지만 존귀하시고 뛰어나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고 영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예배의 연결고리가 되어줍니다. 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세상의 신으로 여기면서 우상으로 섬기는 1월 성신, 또 땅의 모든 만물들,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니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하겠습니까?
오랜 시간 반복되어서 우리 예배가 너무 형식적으로 느껴지고 때로는 그 감격이 무뎌져 버렸다면 말씀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도전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한번 만나주시며 우리가 예배해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에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또 하나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의 회복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져 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 갑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며 그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조상들의 때에 약속하신 그 축복을 오늘 나에게 주신 축복으로 성취해내는 기쁨, 이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되었을까요? 내 삶의 가치가, 내 생명의 가치가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하고 복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들은 얼마나 큰 기쁨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두렵고 떨리고 인생의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되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의 오늘을 감싸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고 말씀이 또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 또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됩니까? 회개, 그리고 예배, 그리고 또 친밀함.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 백성들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발적으로 시켜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고 또 그래야만 하고 간절히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면서 자발적으로 우리는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께로 더 한 걸음 가까워지는 영적인 회복, 영적인 성장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발견하시되 회개로 깨끗게 되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예배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나아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또 그 말씀으로 세상에서 늘 승리를 맛보아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회개의 자리에 또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자리에 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